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화자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보여지고 들려질 때 거기서 첫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 해야 할꼬 하는 사람과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두 종류로 갈라지죠.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뭐야,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저 인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유기될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야 할꼬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란 표현을 쓰시면서 이 성경 안에 그 모든 말씀들의 그 듣는 사람들 청중이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내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부류들. 그 중에는 처음부터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부로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부의 그물에 담겨 나와야 할 물고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에 있던 모두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지만 실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자들이 있죠. 그들은 왜 죽습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뭐 이렇게 잔대가리를 굴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나라고 하는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적 욕심과 자기의 바램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불평을 늘어놓거나 또는 개긴자들, 이런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간 그렇게 1세대로서 나오지 않고 2세대, 3세대로서 광야를 다닐 때 그 사람들의 시작의 관점부터가 광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새긴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갔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두 사람의, 사실은 세 사람의 설교를 제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유명한 미국인 목사고, 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C.S. 루이스고 또 한 사람은 빌리 그레함입니다. C.S. 루이스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기 뭐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보면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의 교수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참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 왜 C.S. 루이스를 또는 사역자, 목회자, 전도자 이렇게 안 부르고 변증가라고 불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적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교파나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원리와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설명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변증학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 변증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를 그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C.S. 루이스의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현재 지금 C.S. 루이스 거라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C.S. 루이스의 전체 것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자기가 보기에 괜찮다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만 올려서 그렇지, C.S. 루이스의 전체적인 영상을 보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인간 중심, 인본적 주장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듣는데, 그러나 이 C.S.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설명한 게 우리 변증학적 관점에서 들을 만한 게 있어서 제가 가끔
제 또 다른 채널에서 이제 올리고 있어요. 자, 이제 좀 이따가. 그런데 이 C.S. 루이스에 대해서 그 얘기한 거 보면은 좀 몰라 제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그러죠. 인간이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즉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는 돈을 좋아한다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음행, 음란, 간음,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C.S. 루이스가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건 뭐 불륜도 아니고, C.S. 루이스가 결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륜도 아니고 음란 간음이죠. 그것도 자기 친구의 어머니와. 거질이에요, 사실은 삶으로 보면.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이 땅에서 뭐 학벌과 문벌이 높은 자야. 근데 그런 자들 중에 구원 얻을 자가 극히 적다 그러잖아요. 니체 같은 놈들. C.S. 루이스는,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볼이라는 사람, 다 많이 배운 자들인데, 자, 왜 이 스웨덴볼이, C.S. 루이스, 니체 같은 놈들이 그런 형태의 자세와 주장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의지하고 자기 똑똑하다는 걸 의지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느냐는 건,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로는, 이 대가리의 생각으로는 그거를 분별해낼 수가 없죠. 어떻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해냅니까? 성령으로만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냥은 분별이 안 됩니다. 세 사람이 이제 공이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그들이 행한 악행들, C.S. 루이스도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이 짓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악행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꼭 담배 피라고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무슨 뭐 집안에서 일어나는 뭐 섹스는 뭐다, 이따구 걸 쓰잖아요, C.S. 루이스가. 그러니까 지가 하는 짓을 합리화시키는 거 다 그래요. 배웠다는 인간이 지가 주장하고 싶은 걸 가지고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인간적 문화, 철학, 도덕, 자기네들이 옳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갖다 늘러 펼쳐놓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괜찮다는 걸 설명하려고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죠. 자, 그러면 C.S. 루이스 말고 이제 빌리 그레함 얘기를 좀 합시다. 빌리 그레함의 장인은 김일성대학, 공산주의 김일성대학에서 신학과 강의를 하던 사람이 그 장인이에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이제 그 이후에 장인이 돌아가셨던가 하고서 거기서 또 강의를 해요. 그때 저는 그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듣고, 이 인간 가짜구나. 근데 복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빌리 그레함이 복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거고, 한국에 있는 그 4명의 복음주의를 표방하던 목사들이 있는데, 전부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자기가 이해하는 작구의 방식으로 인간적 이해 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빌리 그레함, 오카눔, 그 다음에 하영조, 그 다음에 이동원, 그리고 홍성길, 이 5사람의 삶을 보면 비참합니다. 둘은 죽었는데 어떤 양반이 천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옥 가 있잖아요. 지옥은 아니고 옥이라는 데 갇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사후체험 어쩌고 하면서. 아주 어두운 데서 혼자 걸어다니다가 또 설교한답시고 그 어두운 세계에서 설교를 하더래잖아요.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죠. 빌리 그레함이랑 똑같이 했다고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기독교 안에 많아요. 뭐 한국인 중에 뭐 누구를 구체적으로 대고 싶진 않지만 소위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김상복 목사라고, 그 사람 꼭 한번 나와서 그 라디오 방송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방송을 했냐면, 무슨 컬럼
왜 나와서 얘기를 했냐면 데일리 브레드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본 관점이 뭐냐면 데일리 브레드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영적 관점에서 푸는 게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 얻어먹는 이 땅에서의 그 무엇 그걸 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똑똑한 사람이죠. 김상복 신학교 교수가.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걸 들으면서 그때는 제가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 XX 가짜구나. 근데 뭐 말은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새천년교회 담임 목사 하던 사람 있어요. 나와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 그거 가짜죠. 뭐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또 가짜 하나 있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병을 줍니다. 근데 저 혼자 인간적 관점에서 병을 바라보고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니까 그건 흔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설명하지 않았던 인간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교회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글을 보면서 중간중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왜 구원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구원이라는 그 순간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속사 이것을 어린 양이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 땅을 만드시면서 자기의 계획을 펼치시죠. 그 구원, 그 구속 그것이 왜 필요해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놓고 보면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 범죄의 구체적인 이유도 몰라 많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범죄한 건가 보다. 범죄했어.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쫓겨난 그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 하나하나씩 선물이나 떡을 주듯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먼저 여기서 소위 저는 이단이라고 100% 보는데 성결교단의 그 교리처럼 인간 하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 인간은 이제 구원해줘야지 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불러요. 그리고 그 부른 자들 중에 구원을 이루게 할 사람이 있고 결국은 죽게 되는 사람인데 요거는 안 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른 자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업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받고 이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죠? 바로 흔히 이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물고기로 부르신 그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 불렀어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를 부른 줄 이제 알겠군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속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 과정,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 과정도 내가 그 변화를 이루는 겁니까? 이렇게 안 되는데 막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막 성경을 백독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르시고 부른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밭에다가 씨를 뿌리시고 그 씨가 자라는 것,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이 씨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10분의 1로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고 10분의 9로 쭉정이로 가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마귀가 그 속안에 이 쭉정이들을 더 거두기 위해서 뿌린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책망과 바르게함과 인도함과의 모든 내용은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그들에게는 잠깐이고 본질적으로는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죽을 수 있는 자가 10분의 9인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들이 이제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주여 종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의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여기는 뭐 나라 이 임하옵시며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킹덤 캄, 여기 마실레이아, 여기 뭐죠? 에르세토가 뭐예요? 오다. 에르세토. 하나님의 당신, 또 하나님 당신의 왕국이 와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요게 뭐예요? 요겁니다. 기노스마이, 기노마이. 수동태 디포넌트예요. 디포넌트가 뭐죠? 하나님이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다, 그거요. 이르다, 일어나다. 여기 테레마,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whose and 우라논 카이 에피, 여기요. 게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 즉 아들들에게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부른 자들에게 말씀을 주어 그 안에서 빛처럼 깨달아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채울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일꾼, 종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차례차례 하늘로 올리워서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곳을 이제 바람직한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조건이 뭐냐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김상복 목사인가 교수인가. 이게 세상의 떡이에요. 데일리 브레드 그러니까 떡을 주시옵소서요. 집도 주시옵소서, 떡도 주시옵소서, 옷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말씀을 주시옵소서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가 성령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깨달아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정죄하고 사람이랑 다투지 말고 그냥 죄사함을 받아. 이 죄사하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막 노력하면 죄가 사해져요? 주님이 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와 같은 일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빚진 걸 알아?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가는 것,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 곧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헬라어는 제가 번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택하신 족속, 즉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다 택하신 족속이어야 돼요. 시민들만 빼고. 왕 같은 제사장, 아들들이죠. 거룩한 나라, 요거는 아들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행해야 되죠. 요것들이 소유된 백성이죠. 하나님이 여자들을 들여 성 안에 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 콜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사, 부르심. 그리고 불러서 누가 이 기이한 데서 들어가게 하세요? His marvelous light. 누가? 하나님이. 여기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즉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찬양하도록 슛 하도록. 여러분들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전부 잘못 인도하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교회가 잘못 인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도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뭐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에게 뭐 11조를 잘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얘기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택하든 우리가 택한 거래.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다윗의 예를 들고 엘리야의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으면서도 누구죠? 누구를 두려워해?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즉 율법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인도를 못 받고 두려워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한 택해서 그를 바로 세워 데려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두려움이 원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다윗이 죄를 보면 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 근데 거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고통을 겪었다. 제발 그 깨닫지 못한 인간적 관점에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이고 뭐고 계속 보세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다고 하는 거를 막 이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걸 회개치 않아요. 다윗이 회개를 계속 하다가 그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기도를 멈추고 머리를 기름 바르고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조금 전까지만 울고불고 하더니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그 개를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였어. 그럼 뭐 더 기도하면 뭐하니?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다는 사건 때문에 그가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근데 햇사람이 언약궤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만 들어가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고 봅니다. 햇사람이 왜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내가 햇사람을 죽였나이다. 주여 내가 선한 자를 죽였나이다. 이런 기도 안 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은 사실은 그 집안에 있는 아들들, 문제아들 이걸 정리하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막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막 고민하고 괴로워서 막 눈을 쑤시고 눈물로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서 격동한 것을 자기가 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요. 그거에 대한 눈물이지 그 죄라고 하는 항목 자체에 대한 눈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도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그 공황장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대.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를 위로해 주지 않고 믿음이 없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미친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와 어떤 사람들이 회개한 것과 그들 속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하던 내용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이 큰 죄면 다윗을 격동하거나 다윗에게 감동을 주지 마셔야지. 왜 그걸 줍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가지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됐고 엄청 그걸로 인해서 이제 회개도 합니다만 그 아이템 자체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후에 있을 일에 대한 회개죠. 자, 그래서 백성이 될 조건으로는 먼저 남죄를 용서하고 자기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고 그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종류별로 불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불렀다는 얘기. 하나 불렀더니 그 놈을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 하나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류별로 여럿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 죄짓고 백성이 아니었잖아. 근데 마치 지가 하나님 말씀을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교회를 다녔더니 백성이 돼? 또 무슨 소리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뭐라 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랑, 자비, 멀시가 너한테는 없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다 누가 주인이세요? 긍휼. 여기 긍휼을 얻었다.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그를 백성 만드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C.S. 루이스도 그렇고 이제 빌리 그레함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 혼자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어떤 고백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현상, 겉모양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흔히 하던 게 결심기도 아닙니까? 짧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택해서 자기의 양을 자기 우리에서 양육하고 말씀을 주고 그를 3년 반 그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훈련을 시켜야 자녀가 되지 그냥 돼?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전도와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 관점에서 보면 천주교도 천주교 똑같이 하는데 뭐 하면서 이거 뭐 뿌리고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거 뭐 성찬식 자 입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돼? 하나님이 부른 적도 없는데 아주 간단하네. 자, 이제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고해성사 한다고 와서 내가 이런 죄 졌는데 하고 하면 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해쳐버리는 이 같은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믿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 거를 거지 같은 거 그거 되쳐먹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장난질하다가 결국 그지 자기가 그렇게 행동 그거 몇 가지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나님이 너를 받아줘? 못 받아줘. 빌리 그레함도 죽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주의 백성은 부르심으로 구속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사 7장 23절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이들을 이 주의 백성을 구속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지 너희가 알려줘?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그 땅, 이 땅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나이다. 이 구속하는 행위 그 앞에 영광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는 일들 그의 명성을 그들 사이에 올려주시는 것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바라봐야 되지, 내 관점에서 내가 우울증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자유의지가 있어? 네 의지를 써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교회에서 계속 핍박을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대. 그런 두려움과 고통 다 있을 수 있대. 있을 수 있으면 있을 수 있는 대로 가. 아이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려고 해도 진리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3년 반이 아니겠냐. 큰 음성이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세서처럼 왕노릇하리로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천년 동안 펼쳐져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 이것을 세우는 것이 거고, 땅에서 한번 세우고 이제 천국에서 영생토록 세우는 거죠. 자,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뭘 했더니 하나님이 어쩌고 이따오 소리 할 거면요, 그냥 인간적으로 노력해.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떡 얻어먹고 살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할꼬, 저 말씀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야, 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야. 그걸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주께 구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가 순종하고 따라오고 불평이 없이 가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면 그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하도 한심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